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백성에 대한 혹독한 이런 7년 환란기 심판, 이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가서 보시면 그때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그 혹독한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시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로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이 이러한 그 환란기 심판을 이야기하고 25장, 26장은 이와 같은 그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이 이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말씀하고 같이 여기 25장, 26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년 환란기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보존이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12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물론 다는 아니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을 결국 이 환란기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 환란기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 구원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4절에서 이제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그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노아의 대홍수로 온 세상이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그래서 총 8명을 구원하시고 그 환란에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고, 또 라합과 그녀의 집안이 이교도로서 하나님 심판 이거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보낸 이런 그 사신들 이런 그 정탐꾼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악한 세상에서 라합과 그녀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또 결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바빌론에 1000km 이상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신실한 소수의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신약시대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서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중세 암흑시대에 무려 1000년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이 자녀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런 모든 사람을 공중으로 채워 올리는 이런 휴고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 이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큰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26장 20절에서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나니, 주님께서 직접 엄청난 규모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땅도 자기 피를 드러내며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이런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것들의 잔치와 술찌꺼기 침전물 위에 떠 있는 포도즙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술찌꺼기 침전물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겠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 잔치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엎은 베일을 이 산에서 멸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뒤집어 엎어갖고 아니면 뒤엎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던 이와 같은 어떤 압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압막을 하나님이 드디어 완전히 제거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4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 그래서 그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일, 이것이 신령 환란기 이제 끝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설 때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귀의 암막 커튼이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이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덮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계시록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내용 나오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완전히 없애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활 역시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부활하는 성도들 향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2절은 모압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왜 필요하냐? 맨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포함해서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그 집결, 전쟁을 할 때 일어나는 그 집결, 여기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7년 환란기 심판 때 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일어날 때 이때 이슬람 백성들이 이제 침범을 하는데 이 이슬람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하고 파멸을 당한다. 이거를 모압이라고 하는 한 나라, 모압,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암몬이 있고 암몬 밑에 이제 모압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슬람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이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국가 중 하나, 즉 모압을 예로 들어서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망당하는 이런 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꼿꼿이 머리를 들고 교만하게 굴다가 정말 많은 심판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냐. 7년 환란기 끝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25장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수치당하는 그런 모든 것, 이것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 종지부를. 로마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 밝은 미래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완전히 쓰러지게 되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며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는 이런 때가 되는데 이러한 충만함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냐.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신비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 하나님이 하신 그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저 땅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여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런 것은 성경에 100% 어긋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고 이사야 대언서의 말씀을 성취할 것과 같은 민족이고 아마겟돈 전쟁 때 저 이스라엘 땅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져다 버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헤어질 때, 특히 기독교인들 헤어질 때 그렇게 이제 인사하거든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또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축복의 인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